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32절 우리 마지막 절부터 13장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마지막 절 32절부터 13장 1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라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 내 하나님의 아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사랑하는 또 마음 주시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와 또 영감으로 감동하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연초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다 묵상하지 못하고 우리 이제 부활절 때를 맞춰서 마가복음을 다시 조금 묵상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신명기 전반부를 쭉 보면 또 신명기 전체의 내용 자체가 하나의 핵심 구절을 잡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아마 매 구절마다 우리 이 내용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초해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헌신하기로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3절, 우리 12절에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규례를 주셨죠. 예배할 곳,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라. 그렇게 12장에 말씀하셨고 13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것들을 완전히 제하라. 그런 내용이죠. 세 가지 단락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듯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내가 내게 말한 그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6절에 가서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죠. 내 자녀나 내 품에 있는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가장 가까운 혈연, 자녀, 아내, 남편, 그리고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라도 그 사람이 너를 깨워서 다른 조상들,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꾀거든 그것도 완전히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너희 중에 한 성읍이 그리고 그 성읍 중에서 어떤 불량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온 성이 다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하거든 그 성도 완전히 제거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자, 다른 신을 따르게 하자 할 때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선지자가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은 선지자가 그냥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대변자임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면서 할 때는 신명기 18장 22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너희 중에 만약 선지자가 있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선지자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우리를, 그 백성들을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끌어 간다면 따르지 말고, 따르지 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완전히 죽이고 멸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단 사상이 많죠.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 사상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나타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동안은 또 TV에서 이런 이단 사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있었고, 어떤 TV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이단 사상 가지고 드럭 딜러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기독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단의 폐해들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는 거죠. 왜 따르냐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와 이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한 말대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혹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무슨 말이든지 그냥 이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거죠. 물론 말을 통해서 또 그들이 가르치는 사상으로 세뇌 교육하고 잘 교육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그렇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따르는데, 특별히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능력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 치유와 여러 가지 기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잘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과 기사를 보면 우리는 와 하는 게 있죠.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성공을 거두면 뭔가 있겠지.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목회 사역도 그렇고, 큰 교회를 이끌고 세워서 개척해서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이루면 내가 좀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더라도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힘이 있습니다. 보이는 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 행한 그 일들을 보고서 저 사람은 뭐가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지를 분별하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야 하고, 아무리 능력과 기사가 있고 유명한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그 가르침에 동조하거나 따르지 말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 이끌지 않는다면 저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별로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한다면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야 하겠죠.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를 볼 때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또 목사들, 리더들을 볼 때도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이끄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도록 사랑하도록 이끄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성도들 유혹하는 사상과 생각이 요즘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쉽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섹션 6절부터는 어머니, 아들, 우리 형제나 우리 자녀나 내 품 안에 있는 아내 또는 남편도 되겠죠. 배우자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단호히 끊어야 한다. 그를 죽이고 철저하게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혈연 관계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다 절연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분들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더 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봉사해야 하지만, 우리를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끈다면 혈연 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복을 받고 화를 잇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13절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한 성읍이 어떤 불량자에 의해서 유혹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설명한 것은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영어로 설명하면 son of Belial, 벨리알의 아들들, 그거 이제 번역해서 불량배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했습니다. 신약 시대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 언어를 연구하면서 벨리알이 특정해서 사탄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악한 자라는 일반 명사로 계속 사용되었고, 악한 자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온 백성 성읍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불량배죠. 그러나 이제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의 정치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온 성이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서 온 성이 유혹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자.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섬기자 하면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죠. 정치적인 지도자,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동조한다면 그 사람을 숭배하고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치 정부가 들어서서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잡았을 때 온 독일 국민들이 열광하면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독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교회가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냐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일을 부흥하게 하는 구세주처럼 생각하며 교회도 나치 정부와 히틀러를 따랐다는 거죠. 그 후에 독일 교회가 많은 회개를 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을 겪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 삶을 너무나 많이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양극화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가 어떤 때는 우리가 복음적인 이슈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그보다 더 앞선다면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 사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상보다 가까운 이 혈연 관계보다도 어떤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끌어 간다면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어쩌면 과도하리만큼 심각하게 벌을 주도록 그렇게 모세가 명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 있다면, 그런 꿈꾸는 자가 있다면 저를 죽이고 악을 제거하라. 5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런 친족이 있다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9절 말씀 말하고, 죽일 때 네가 먼저 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같이 하고, 어떤 성읍이 악을 행하면 다시 그 칼날로 그 모든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진멸하라. 완전히 제거하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그렇게 유혹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제거해 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런 영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32절, 오늘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단이 어떤 사상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이건 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알아가야 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더 좋아하지 말고, 뭔가 특별한 것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구하는 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서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죠.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힘써가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계속하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도 알아야 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도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짧은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이 뭔지, 기독교 신앙의 정말 기본이 뭔지 기초반으로 가르치고, 성경 전체가 뭔지 구약 전체의 핵심 내용, 구속사진 관점에서 신약의 핵심 내용이 뭔지 가르치고, 교리가 우리가 배우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지 물론 짧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했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의 신앙의 체계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강해 설교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제 수요 기도회에서는 그전에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 좀 체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또 주제를 정해서 또 그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 전에 십계명도 살펴본 적도 있고 하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살펴본 적도 있고 이 주제별로 우리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배워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 기도회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믿음과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믿음이 우리가 어떤 것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8주 동안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기초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중에도 함께 또 오셔서 말씀으로 배워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 자신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그것에 진심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감정에 그르치면 그 일에는 참 진심입니다. 그런 게 상하면 교회도 떠나겠다고 하고 뭐 하는 것도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정도로 진심이냐? 오늘 본문 내용 그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할 때는 그것에 진심이라 정말 철저하게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다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삶이죠. 이 세상의 조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좀 불편하고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하나님의 뜻이 함께 뭉쳐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중심이시고 이 말씀은 우리로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정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고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한다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우리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장 영광이 되고 기뻐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를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을 따라서 그것에 빠져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일에 진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게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이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고 하는 것은 뭐 선교회를 많이 보낸다고 우리가 증거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선교가 되는 거고, 선교는 땅끝까지도 가야 되지만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열심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 가기 위한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더 정말 성경적으로 행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덧입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우리끼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더 덧입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어떤 일을 이루었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제 성품과 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걸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가는 것, 우리의 사명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도를 돕고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 이곳에 오는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고 말씀에 흥왕하여 힘을 얻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시 오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이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삶의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형통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오늘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도록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더욱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나타나도록, 박 목사는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삶을 보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참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그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느냐?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욕심, 성격, 나의 감정들이 드러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할 때마다 저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조금 늦게 일이 되든 내가 계획하는 것을 다 못 이룰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세워갈 때 우리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성령 위에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 비방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찬송 놔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 품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적이나 기사나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않고 우리 사회적인 지도자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벌써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